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어 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현대 사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고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관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형제라는 개념으로 어떤 답을 내놓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넓은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 또 개인주의의 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이 감정을 그냥 외로움이라고만 하진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바로 유배 상태라고 봅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나라는 문제. 여기서 이 개인주의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방금 말한 그 유배 상태로 몰고 가는지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네요. 보세요.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부터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 자체가 관계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혼자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말 그대로 유배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목표는 뭘까요? 당연히 이 유배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신과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봤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코이노니아라는 아주 오래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면 친교라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원어인 그리스어 코이노니아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교,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만나서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에 깊이 참여하고 각자의 몫을 가지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자료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고 왔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주가 돼서 지분을 갖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주가 되면 그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깊이 관여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의 일에 완전히 내 일처럼 참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참여한다는 개념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삼위일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코이노니아는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라 신의 본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 즉 사랑으로 뭉친 하나의 팀이라는 거죠. 이 비교를 보면 아이디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다면 나르게성 그레고리오는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신의 본성을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관계 맺는 본성이 바로 그 관계적인 신의 본성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애초에 혼자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관계 속의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나고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학적인 개념이 어떻게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인용문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죠. 형제애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코이노니아, 즉 공동의 것에 참여한다는 개념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종교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진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명료하게 말하고, 둘째, 겸손한 태도를 갖고, 셋째, 일단 상대방을 믿어주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 사실 이 원칙들은 종교를 떠나 우리 모두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지혜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존재라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 어디에서 이런 깊은 참여와 연결, 즉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